할렐루야. 자, 여기 봐요. 옛날에 우애가 참 좋은 기로 소문난 형제가 있었어요. 하루는 이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길에서 큰 금덩어리 하나를 줍게 됐어요. 횡재를 해갖고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 형제는 우애가 좋으니까 금덩어리를 똑같이 형하고 동생하고 반반 논아갖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횡재의 기쁨도 잠깐이야. 길을 가는데 형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이 길을 혼자 내가 왔으면 금덩어리 다 누구게 되는데, 내게 되는데, 탐심이 욕심이 막 재물에 대한 욕심이 일어나니까 동생이 어떻게 돼? 배워요. 꼴 보기 싫어. 미워요. 근데 동생도 마찬가지야. 오늘 내가 일을 혼자 왔으면 이 금덩어리 나 혼자 죽게 됐을 텐데, 그럼 다 누구 거야? 내게 될 텐데. 그러니까 또 형이 그냥 그렇게 또 싫어. 그러니까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얼굴 표정이 서로 느껴져 안 느껴져? 서로 느껴지걸라. 나루토에 도달했을 때에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그 주승 금덩어리를 강물 속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동생이 놀라갖고 형 보려. 그럴 때 이 형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우애하고 화목해야. 그런데 이 금덩어리가 생기고서부터 자꾸 내가 너한테 대해서 좋지 못한 마음이 생겨. 그래서 둘 사이를 이 재물이 갈라놓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낌없이 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형은 금덩어리보다 뭘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우애를, 화목을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렇죠? 네? 참 지혜로운 처신이에요. 만약에 똑같은 경우라면 여러분들은 어떡할 것 같아요? 금덩어리를 택할 것 같아? 재물을 택할 것 같아요? 형제의 우애를 택할 것 같아요? 요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놓고서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막 더 차지하려고 싸우고, 그래서 재판까지 거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참 무엇을 선택할 건가 하는 건 상당히 힘든 문제일 것 같아. 그죠? 이런 상황에서 강 집사님은 뭘 선택할래? 금이야, 우애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우애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제일 첫 번째로 우선순위 되는 거, 재물보다도 더 소중한 거, 뭐가 제일 중요한 첫 번째예요? 뭐예요? 화목이에요. 그렇죠? 예? 특히 가족 간에 화목해야 돼.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화목할 때 참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좋은 집에 살고 그렇잖아요.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가족 간에 싸우고 다투고 맨날 분쟁하고 살면 그 가정이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행복할 수 없어요. 지옥 같은 거야.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렇잖아요. 집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화목이 깨져버리고 말이야. 여러분들 가진 게 없고 좀 모자르고 좀 부족해도 초가상간에 산다고 할지라도 가족 간의 마음 같듯이 하나가 돼갖고 같은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화목하게 지낸다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얼마나 행복해.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어느 것보다도 무엇이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돼요? 화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마음에 새기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희 형제들한테 한마디 유언을 남겼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한마디 유언을 했어요. 뭘 했을 것 같아요? 형제들 간에 뭐 하라? 우애하라.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에요. 가방끈이 없어. 배운 것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랜 세월을 사시면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뭔가를 깨달은 거라. 그게 뭐예요? 화목이라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형제간에 우애하라 우애하라 그 한 말씀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화목이라고 하는 게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화목을 지키질 못합니까? 왜 못 지킵니까? 왜 싸움과 다툼과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까? 화목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돈을 벌려고 화목을 깨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이 형과 같이 아무리 소중한 금덩어리라도 뭐를 지키기 위해서는,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모든 것도 버리고 희생할 수 있는, 값을 치를 수 있는 용기가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화목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제일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어떤 가정이 되길 원하겠습니까? 제일 하나님 바라는 소원이 뭐예요? 우리 가정에 뭐예요? 화목한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짝을 지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간절히 부탁한 게 뭐였어요? 뭐 하나 부탁했어요? 딱 한 말씀 부탁했어요. 다른 거 권면 안 했어요. 가정을 이루게 해놓고서 뭘 부탁했어요? 창세기 2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뭐하여? 연합하여 뭐를 이룰지니라? 한 몸,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품고 같은 뜻을 품으면서 서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제일 바라는 소원이에요. 여러분,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우애하는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가정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을 약속한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자, 1절에서 3절 얼마나 가정이 화목한 게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축복해 주시는지,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지 1절에서 3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보라, 봐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 가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하나님 보기에 무엇과 같으냐면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어디까지 내린 같고 그 옷깃과 같이 내린 같지 않느냐. 여러분들 봐요. 향유를 머리에 부어서 몸에 쫙 향유가 흘러내릴 때에 그 집안에는 뭐가 가득하겠어요?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히 채워지듯이 형제간의 믿음, 가족간의 화목한 게 얼마나 향기로운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는 아름다운 모습이겠느냐는 얘기. 헐몬산의 하얀 이슬방울이 시온 산들에 어떻게 해요? 가득 내린 것 같다. 여러분들 하얀 이슬방울들 아침에 새벽에 나갔을 때에 그 풀 위에 이슬방울이 하얗게 맺혀 있는 거 봤지요?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이슬방울이 그 넓은 시온의 들판에 가득히 널려져 있는 모습 보면 예뻐요? 안 예뻐요? 얼마나 아름다우냐는 얘기. 바로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여 화목하게 지내는 이 가정의 모습은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명하셨나니? 복을 명령하셨나니. 무슨 복이로다? 영생의 축복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생의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라는 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뭐하는?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 함께 해보세요.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이 기쁨이, 평강이, 감사가, 믿음이, 사랑이,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이 차고 넘쳐나는 축복 위에 축복을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이 가득히 채워주겠다고 하는 약속. 할렐루야. 영생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그 가정 속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가정은 천국과 같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가정에게 영생의 복을 주세요? 임마누엘의 축복 주세요? 화목한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여러분들 그 비결을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 비결을 몰라요. 가족의 화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는 알질 못해. 그래서 자꾸 다른 쪽으로 가서 화목을 지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가정의 화목을 지키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비결이 뭘 것 같아요? 그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가족 간의 대화를 많이 나누고 취미 활동을 같이 하고 여행을 같이 가고 돈이 많아서 좋은 집을 장만하고 그래야 화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비결이 아니잖아요. 난 지금도 기억나는 영화가 있는데 옛날에 그 대부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강집사님은 기억나? 그랜드파더 해갖고 대부 이탈리아 마피아 갱단들이 서로 권력 장악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총질하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얼마나 비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는지 몰라요. 서로 갱단끼리. 그러다 보니까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갱단의 마피아 두목들이 모였어요.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화목하게 잘 지내자. 그래야 우리가 망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의식을 행하냐면 이 두목들이 칼로 말이에요. 손가락을 어떻게 펴. 그러고는 피를 어디다가 짜요? 컵에다가 짜. 다
피를 거기다 넣고서는 쏙 찍고서는 한 모금씩 다 먹자. 우리는 이제는 피를 나눈 뭐다? 형제다. 우리는 싸우지 말자. 그래. 여러분들 얼마나 끔찍한 의식이야. 피를 나누고. 그렇잖아요? 이제 싸울까 안 싸울까? 피를 나눴는데 싸울까 안 싸울까? 그 또 싸워. 그러고는 또 총질하고 싸우 죽이고 결국엔 망해버리구만. 여러분들 피를 나눈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비결은 딱 하나야. 누구와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화목이 제일 우선이야. 가장 우선이 되는 건 하나님과 화평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가 되기만 하면, 온 가족이 하나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신 사랑으로 아낌없이 모든 걸 다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삶을 통하여서 가족이 하나가 되지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해서 가족 간의 하나됨을 지킬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워서 그 가정에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생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그 기쁨이, 감사가, 찬양이, 그 사랑이 차고 넘쳐나는데 어떻게 천국과 같은 가정이 안 될 수 있겠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해지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만 하면 돼. 그러면 가족 간에 화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그 가정 속에 충만히 임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봐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화목함을 지키면서 평화 누리며 살 때는요, 얼마나 천국과 같은 행복한 가정이었는지 몰라요. 아담이 아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며 살았어요? 이 여인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이 아내 없이는 난 못 살아요. 나의 전부예요. 얼마나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부부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가인과 아벨 자식 간의 형제 간에도 얼마나 우애가 화목이 돈독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 주신 영광이 차고 넘쳐나는 영생의 복이 충만하니까 그 가정은 무엇과 같은 가정이었어요? 천국과 같은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었어요. 할렐루야. 돈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었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이렇게 행복했던 가정에 큰 위기가 와.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아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불화시키고 깨트려 놓으려고 그래요. 한순간도 방심하지 마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요. 저도 그래.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을 쫓게 되더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고 말아. 조금도 방심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방심했어요? 안 했어요? 방심을 해버리고 말아. 사단의 달콤한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죄를 범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네가 불순종하고 따먹으면 정령 어떻게 되리라?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게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죽음이라는 거, 사망이라는 거, 멸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은혜와 축복이, 그 기쁨과 평화는 다 사라져. 그러면 뭐가 충만하겠어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짜증과 불평과 미련과 이러한 어둠이 죽음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 이것을 따먹으면 병령무하리라. 사망이 너에게 임하리라. 나로부터 버림받게 되리라.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봐요. 그것을 따먹고 불순종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와버리고 말아요. 영적인 죽음이 찾아와요. 멸망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어디에 숨어버리고 말아요? 나무 뒤에 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안 주셔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버림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주신 영광을 떠나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범해서가 아니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자꾸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래?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에 정직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만 하면 70번씩 7번이라는 무한히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세요. 믿어요. 믿어요. 그걸 안 해서 그래. 하나님은 아담을, 하와를 사랑해갖고 아담아, 하와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묻잖아요.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아담아, 네 스스로 네 지금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니? 너 내 말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화평하니 나와, 아니면 불순종해서 나와 불화하고 나의 원수로 행하고 있니? 네 스스로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네가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때에 아담아 너 어디 있니?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어요. 불화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얘기를 했더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뭐라고 거짓말해요?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옷을 벗어갖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십니다. 아담아, 너 왜 내가 너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니? 왜 그랬냐? 그럴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아내가 먹으려고 할 때 제가 말렸어야 되는데, 또 아내가 저에게 먹으라고 줬을 때에 제가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우둔해서 제가 불순종했고 아내의 허물을 막질 못했어요. 내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 주실까 안 해주실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겁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내가 이 잘못을 한 것은 다 누구 책임이에요? 여자 탓입니다. 참 오늘날 여러분들 제일 못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잘된 건 다 자기 탓이고 안 된 건 다 누구 탓이야? 다 부인 탓이요, 자식 탓이요, 환경 탓이요, 누구 탓이요? 다 무책임하게 다른 사람한테 다 책임진 거예요. 내 탓이고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을 몰라.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불화한 것도요, 누구 책임이야? 남편 잘못 만나서 그래요? 아내 잘못 만나서 그래?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요? 다 남의 탓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남의 탓 아니야. 누구 탓이야? 내 책임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못 지켜서 그런 거예요. 가족들로 하여금 하나됨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자꾸 남의 탓을 해요? 여러분들 남의 탓을 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내 하와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 당신이 내 탓이야? 내가 줄 때 당신 안 받아 먹었으면 됐지. 왜 그래?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봐도 부부간에 이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뭘로 돼버리고 말았어. 원수지간이 돼버리고 말아.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부부간에 하나가 깨져버리고 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깨져버리고 맙니다. 형제간에도 가인과 아벨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형이 동생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역사상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누구와 하나됨이 깨져버리고 마는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가? 가족 간에도 화목이 깨져버리고 마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생의 축복이 떠나버리고 마는 것. 여러분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반목 속에서, 욕심과 탐욕 속에서 싸우고 다투고 분란이 일어나고 깨져버리는 이러한 비극이 임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와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고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죄 문제는 아무나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버림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영원히 버림받게 되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죄로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도록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뭘로 바쳤어요? 화목 제물로 바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화목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하나가 다 돼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아직도 안 믿는 가정이,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이 복음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5월 셋째 주일에는 뭘로 지켜요? 온 가족이 하나 되는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가정이 하나로 되는 치유의 회복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가 되려면 온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은 가정이 있으면 복음화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면 천국 가는 날까지 이제는 뭐 하는데 힘써요? 같은 동역자가 돼서 우리 온 식구가 같은 동역자가 돼줘야 돼. 믿음의 동반자가 돼야 돼. 하나의 꿈과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누구와 하나됨을 지키는 데에 하나님과 화목함 하나됨을 지키는 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에 힘써 지키는 데에 온 좋은 동역자가 돼서 그 목표만을 향해서 같이 나가야 돼.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럴 때만이 우리 가정의 온 식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만이 우리 가정이 하나 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되 거기서 복을 내리셨느니 뭘 주셨도다? 영원한 생명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5월 셋째 주까지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 아직 믿지 않는 가족,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뭐 하게 되려고? 화목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5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다른 데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됨을 힘써 지킴으로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목표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삶은요, 생명, 영생지향적인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좋은 것이 있어도 다 불필요해요. 하나님만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생의 복을 누릴 때만이 모든 게 가치 있는 게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들,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온 천하 부귀영화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하루는 농사를 져갖고 풍년이 들었어요. 창고를 허물고 크게 창고를 차고 곡물을 가득히 채워놨어요. 그리고는 배를 치면서 그랬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자를, 부자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데리고 가리니 이 모든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날 그 사람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갔어요. 여러분들, 그 모든 쌓아놓은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영생지향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 살아갈 때만이, 주님 안에 영생을 누릴 때만이 여러분들, 우리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 봐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어느 죄수가, 어느 왕이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을 갔어요. 갔더니 어느 젊은 죄수가 삶의 의욕은 잃어버리고 기가 죽어서 있어요. 그래서 왕이 물었어요. 자네 왜 이렇게 삶의 의욕이 없나? 그랬더니 저는 사형수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텐데 제가 무슨 삶의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왕이 그랬어요. 신하한테 컵에다가 기름을 가득히 채워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하가 기름이 채운 잔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형수한테, 젊은이한테 왕이 그래요. 자네 알렉산드리아 시를 한 바퀴 돌고 오게나. 그런데 그 한 바퀴를 돌아오는 동안 기름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고 돌아온다면 내가 자네를 어떻게 석방해서 살게 해주겠네. 여러분들, 기름만 안 떨어뜨리면 살아 안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2시간에 걸쳐서 알렉산드리아 그 시를 돌아갖고 왔어. 2시간에 걸쳐서. 얼마나 조심했겠어, 안 떨어뜨리려고. 돌아왔을 때에 그 청년한테, 젊은이한테 왕이 물어요. 자네 2시간 동안 돌고 왔을 텐데 가는 동안에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봤나? 못 봤습니다. 극장이 있었을 텐데 봤나? 봤겠어, 못 봤겠어? 못 봤습니다. 술집이 가다가 있었을 텐데 술집 봤나? 못 봤습니다. 시장에 장사, 물건 파는 사람들과 물건 사는 사람들하고 가득 찬 시장길을 건왔을 텐데 그 시장의 물건들이나 사람들 봤나? 못 봤습니다. 왜 못 봤나? 뭐만 봤어? 살려고, 그 물 안 떨어뜨리려고 거기에만 몰두한 거야. 다른 건 보일 여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청년은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살았어.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하나만 바라봐. 뭐만 바라봐? 온 가족의 한 비전과 꿈과 목표를 가지고 누구와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아직 안 믿는 가정이 있으면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화목한 삶을 사는 데만 올인을 하며 살아가면 가족이 화목해지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시는데 어떤 복을 내려주셔요? 영생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차고 넘쳐나는 가장 축복된 행복한 삶 살게 주십니다.
행복 주지 못할 다른 것에 대해 눈을 돌리지 마시고, 이제는 거기에 곁들지 하지도 마시고, 시간과 정열을 그곳에 빼앗기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됨을, 화목함을, 하나님과 그 평화로움을 지켜가는 데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을 꼭 만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속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